로마서 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칭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칭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의 뜻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죄인을 그냥 의롭다 하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진리를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서 그리스도를 진노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23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죠. 원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죄책과 부패입니다. 죄책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요. 부패를 통해서는 우리는 모든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본성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 성경적인 인간론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망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육체도 한번 죽는 것이고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고 의가 없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또 부패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성과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범했습니다. 마음과 행실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게 전부 죄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게 전부 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칭의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의를 얻는 거예요.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존재 인식이 있어야만 칭의라는 구원의 은혜가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지 내가 죄인이고 죄를 범했다는
그 죄인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귀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칭의에 대한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의 죄됨을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굉장히 깊이 있고 상세하고 자세하게 논증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철저한 자기 인식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고 지으면서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하여서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죄라는 것은 율법 불순종의 죄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율법 불순종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본질적 속성들의 탁월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그의 모든 의와 사랑과 선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모든 그 속성들이라고 하는데 이 성품들을 그 속성들이 지극히 존재적으로 탁월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 자체도 영광의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영광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우리가 만들어낸 자기 의의 기준도 아니고 세상적인 의의 기준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의의 기준도 아니고 그런 하찮고 낮은 의의 기준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의의 기준은 그냥 적당한 의가 아니라 영광의 의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기준에 도달해야만이 우리 인간이 의인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모든 자들은 전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인 되는 기준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의의 기준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를 도달하려고 보면은 우리 율법의 행위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도 영광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 영광의 의의 기준은 뭐예요? 율법 완전 순종이에요. 율법 완전 순종. 털끝만큼의 불순종이나 조금의 부족한 불순종도 용납하지 않는 것. 완전 의, 순수 의 그 자체. 마음과 행실로부터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이 완벽하게 순종하는 그 의의 순종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의의 순종이고 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칭의 받은 그 의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는 값없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 의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동시에 로마서 5장 2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즉 소망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정죄를 당하거든요. 그렇지만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칭의받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너무 바라고 즐거워하고 보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가 있으니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처럼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기를 힘써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만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고 불순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본성적으로 새 사람이 그 영혼의 주도적 성향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아무튼 이 죄를 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이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절망적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라는 우리 인간이 왜 교만하여서 죄에 대한 그 철저한 그 두려움과 죄에 대한 그 자기 인식이 왜 없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만이 자기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아가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죄인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철저한 자기 죄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고 자기 죄를 알아가는 그 깊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커지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죄만 알면 절망적이지만 그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깊이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신비예요. 이 구원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한 영적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기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구원의 지식. 이 세 가지를 깊이 있게 깨달아야지 그 신령한 구원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본질 없는 껍데기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믿음도 없고요. 죄를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24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론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이 속량은 헬라어 원어로는 아폴리트로시스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 외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폴리트로시스. 아폴리트로시스. 다시 한번. 아폴리트로시스. 아폴리트로시스. 이게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것은 이제 구속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구속이라는 개념은 영어로는 redemption인데 이것은
네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 있는 자를, 이 종되었던 상태에 있는 자를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케 한다, 이런 뜻입니다. 노예, 삶, 자유, 이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 시대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노예의 몸값을 누군가 대신 지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건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노예가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자유케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은 그 노예값이 얼마니까, 과거에 요셉이 은 몇에 팔렸어요? 은 20.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죠. 그런 것처럼 그 값을 지불을 하고요. 그럼 그 노예를 자기 걸로 사는 거예요. 넌 내 거다. 산 다음에 이제 내가 너를 자유케 하니까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케 한다라는 이 모든 의미가 있는 것이 아폴리트로시스예요. 구속 혹은 속량. 구속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속량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속량 혹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안 되고, 누군가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사서 그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자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해방의 구원의 은혜, 그 해방시키는, 값을 치르고 사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구원의 은혜를 구속이다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은 출애굽 사건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의 노예 상태였는데, 그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여 해방시키기 위하여 값을 치렀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핏값을 치렀죠. 그 핏값이 상징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의 어떤 그 값으로 대속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보면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핏값을 지불하고 이제는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자유케 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의미입니다. 거기는 속자가 들어가면 항상 값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값과 이제 종에서 자유된 것,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값을 치르고 사서 종에서 자유케 했다는 것이 이 구속, 속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은혜예요.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고 값없이 주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는 것은 칭의죠. 이제 너는 의인이라 칭해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무엇이냐? 칭의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 그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쓰일 때는 법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을 의인이라 칭해주시는, 너는 의인이라 칭해주시는 법정적 선언, 법정적 선포가 의롭다 하심입니다. 칭입니다. 이것은 의롭게 간주하고 의롭게 여겨주심의 의미예요. 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인정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필요한 것이죠. 이 속량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먼저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죄에 대한 죄책과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인은 반드시 죄책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너는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게 되고요. 죄인이라는 정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땅땅땅 암흑의 유죄, 너는 죄인, 사망형, 그래서 영원한 지옥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정죄로부터 해방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죄 용서를 어떻게 받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값을 치르시고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가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속량에는 먼저 죄에 대한 대리적 형벌이 거기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으심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죄가 주님께 전가되었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것은 율법 완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만약에 무슨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20년형 선고받아가지고 20년 그 감옥살이 치르고 나오면은 죄값만 치른 거지. 이제 너는 이제 정말 의인이라는 그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만 그친다면은 구속이, 속량이 내 죄값만 치른 거지.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의에 이르는 완전한 순종한 정말 순종의 의를 행한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의는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 사건은 속량의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은 나를 대신하여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율법을 순종하신 일이에요. 그의 평생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완전 율법 순종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기준에 이른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 완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될 그 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양면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와 죄책을 사하셔서 우리를 죄 사함과 죄 용서를 받게 하는 면으로서 소극적인 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적극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율법 완전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전가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의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가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칭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뭐도 가져요? 죄사함도 가지는 거예요. 단순히 죄사함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뭐도 가져요? 의도 가지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칭의에는 뭐와 뭐가 있냐면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량 안에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죄사함의 은혜와 나를 대신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율법 순종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가지는 거예요. 이 전에 다 했던 건데, 그래서 이 소극적 의미의 이 죄사함의 공로를 그리스도의 어떤 순종이라고 했죠? 수동 순종, 대형 수동 순종이라고 교리적으로 표현하고, 율법 완전 순종의 그 공로는 능동 순종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또 신학적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동 순종과 능동 순종을 통한 그런 죄사함과 온전한 의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아서, 그 죄사함과 의가 있어야지 뭘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자, 두 개가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자, 두 개 간단히 정리하면 뭐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사함과 의. 죄사함과 의. 네, 그 의는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전가된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신학적으로 풀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전가된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죄사함과 전가된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칭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자기 인식이 생기는 게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구나.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설 자격자가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은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생긴 것이 이 칭의 받은 은혜를 받은 성도의 놀라운 은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칭의를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거기에 대해서 25절부터 증거를 하고 있는데 25절, 26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훼손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시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25절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25절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피라는 것은 뭘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하고,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희생한 것을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피 하면은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희생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화목제물은 히브리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힐라스테리온. 다시 힐라스테리온. 네. 성령은 뭐예요? 아폴리트로시스. 그 다음에 화목제물은 힐라스테리온. 아폴리트로시스, 힐라스테리온. 이 두 가지를 좀 앞으로 계속 또 외우시면 좋겠는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 과거에 고대 헬라 문화권에서는 신들의 진노를 달래는 그러한 어떤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이라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시고 누그러뜨리는 그 일을 화목 제물로 번역된 힐라스테리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면 선언하셨어요.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거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칭의를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죄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예.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런데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칭의잖아요. 그러면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고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실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서 덮어 씌우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을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공의의 심판을 거기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냐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이시기까지 그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악인을 거저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심판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하나님이 안 참아주시면 다 지금 당장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과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택한 백성들의 죄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까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예수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칭의 받게 하시려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칭의 받은 자들의 죄를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다가 예수 믿으면 그 죄를 간과하신다. 죄를 간과하신다는 게 뭐예요? 죄를 이제는 그냥 너그럽게 벌하지 않고 이제는 넘어간다는 뜻이죠.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긴다는 게 간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의 죄를 그냥 너그럽게 보아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신다 했는데 악인의 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냥 넘겨버리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죠. 악인의 죄를 그냥 넘겨버리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실 수가 없지만 그 악인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는 심판받습니다. 우리 죄는 심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써 우리 죄가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신 거예요. 그게 힐라스테리온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죄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심판받은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화목제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중에 믿는 자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을 간과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실 수가 있을까요?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써 하나님의 화목제물로서 죄가 심판받아졌기 때문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시고 그래서 죄인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확실하게 세우시고 그래서 자기가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며 동시에 예수 믿는 자를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정과된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폴리트로시스, 속량이나 힐라스테리온인 화목제물의 모든 은혜들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 하나를 빼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거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만천하에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의가 얼마나 높은지를 모든 죄인들이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희생해서야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의구나.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깊이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량,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하신 놀라운 속량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속량은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속량. 자유가 있으니까 이제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속량 받은 자는 죄책과 형벌의 두려움 속에 두려워 떨지 않고 죄사함의 평강이 있어요. 그게 속량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과 용기가 있는 거예요. 자유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속량의 은혜예요. 힐라스테리온인 화목제물의 은혜로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다는 거예요. 내 죄가 완전히 심판받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공의를 만족시켰구나. 그래서 이 놀라운 구속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고 의가 드러나는 동시에 나도 의롭게 되었구나. 참으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설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의로운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그것이 화목제물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칭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깊이를 모르니까 죄가 만만한 거예요. 죄가 너무 만만하고 하나님은 그냥 너무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존귀히 높이는 마음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첫째 목표예요.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그 놀라운 칭의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에 참여하여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 없이는 성도에게 참된 행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